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1월 달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는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다. 시간이 있었고 공간이 있었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인 그 사건,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역사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라고 되어 있죠. 그 모든 일이라고 할 때에 이 그 모든 일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한정해서 이제 좁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을 하였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을 볼 때에 좁게는 예수님의 그 탄생, 그죠?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잖아요.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성전에 올라갔던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승천. 이 좁게는 그 예수님의 생애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가 그 모든 일이라고 할 때에 그 모든 일은 단지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 되고, 그리고 구약의 여러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그 일들.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이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장소, 역사적 시간, 역사적 인물을 바탕으로 둔 역사적 이제 종교라는 거죠. 예수라는 인물도, 기독교라는 종교도 이제 역사라는 구체적인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 어느 역사적인 시간 속에, 어느 역사적인 공간 속에 우연히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나타난 인물이 아니고, 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이제 선교,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구약의 여러 모양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그 계획과 사건,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속사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계획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라, 구원사다, 구속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 속의 종교이면서 또 역사 전체가 이 기독교 중심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역사는 어떻게 끝이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역사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역사의 심판주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을 단지 우리가 기독교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세계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이다. 그리고 그 이 세상 역사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지고 그 믿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전에 먼저 누가 탄생이 됩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 예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재림의 예수님의 길 예비자는 누구입니까? 그 이제 누가복음에서 초림의 길 예비자로서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재림의 길 예비자로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재림의 길 예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자, 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루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졌다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죠?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수동적인 상태로 있었는데 누가 나를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셨다. 그래서 이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빠져있지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주어가 빠져있잖아요. 이 누가 하나님이. 자,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 처음부터 목격자 된 자가 누굽니까? 이 목격자라는 그 의미는 이제 그 의학 용어인데요. 목격자라는 이 당시에
히라버 그리스에 있어서 그리스에 있어서 이 목격자라는 그 어원은 이제 그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인데 그 시신을 부검할 때 그 부검자, 그 부검을 담당한 자가 이제 목격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진 그 사람들이 목격자라는 거죠.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이제 목격자라는 거죠. 그들이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내심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이 뭐가 됩니까? 말씀의 일꾼 되었다는 거죠. 구경꾼이 아니고 예수님을 멀찍이 구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던 그런 이제 구경꾼들도 있을 것이고 회방꾼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았다고 해서 다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격자예요. 목격자. 친히 그 일에 함께 참여한. 그래서 그 목격자가 뭐가 되느냐? 말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이제 왜 그러면은 예수님의 일꾼이라 하지 않고 말씀의 일꾼이라고 했을까?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은 보면 예수의 종이라 예수의 일꾼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의 일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왔다 이거죠. 창세기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점으로 보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의 희미한 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점이 점점 뚜렷한 점으로 나타나고 그 뚜렷한 점이 하나의 인물로 나타나고 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그 인물이 점점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사복음서 외에도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뉴스가 뜨지 않습니까? 복음서 외에 다른 예수님의 일생이 기록된 책이 발견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책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마가 기록한 도마 복음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마가 기록했는지 도마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은 실제로 도마가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서가 될 수 없어요. 복음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목격자들이
그대로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성령이 개입을 하십니다. 예, 성령이 개입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후서를 묵상을 하셨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자, 예. 그러니까 도마가 기록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기록을 했다고 해서 그게 복음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의 제1제자는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1제자는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권이잖아요. 한 권만 있으면 되지 왜 4권이나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내용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고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고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해서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또 딴판 다른 각도에서 또 예수님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문 기자가 육가 원칙에 기록해서 이렇게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가를 통해서 또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면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뒷모습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른쪽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왼쪽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밑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각각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다양하게 본다는 거죠. 다양하게. 다양하다는 것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다. 그 풍성케 하기 위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풍성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단지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그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이런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 모든 그 구약 성경의 일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을 자세히라 말하면 정확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라는 것은 뭐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례대로라는 것은 설득하기 위한 차례대로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차례대로라는 것은 그 설득하기 위한 순서라 이 말입니다. 설득하기 위한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소개받고 그 소개받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했단 말입니다. 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더 확실하게, 이 말은 더 풍성하게 이 말입니다.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더 풍성하게 이 말입니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단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깊이가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풍성하게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반찬을 한 가지만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맨날 단무지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풍성하게 먹으면 성경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고 그리고 더 먹고 싶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누가가 1절에서 4절까지 기록한 대로 예수님을 더 풍성히 우리가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풍성히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믿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풍성히 만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히 만나시고, 또 각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는 잘 참석을 하지 못하면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해서 우리가 더 코로나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풍성히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며 또 역사를 초월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한순간에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재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인류의 역사도 종결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되 하나님 더 풍성히 알고 더 풍성히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가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